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 하실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다 보니 특별한 결단이나 각오 없이 그저 흘려보내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미가 사라진 금식, 연례 행사처럼 지켜지는 고난 주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드려지는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좇아 걷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 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저 언덕 너머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계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왕으로 행차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딱 하나,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퇴근하듯 베다니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2000년 전 어제 종려주일이었다면 오늘을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신 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샌드위치 한번 보십시오. 빵이 있죠. 그리고 내용물이 있습니다. 또 밑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2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 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의 성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마가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나뭇잎이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청결케 하셨을까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하늘소망 교회, 우리 하늘소망 교회에 따가운 일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잎만 무성한 저주받을 나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알쏭달쏭해 보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밤에 퇴근하셨어요. 베다니로. 그러고 나서 베다니에서 일찍 일어나셨는데 시장하셨어요.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두리번 찾으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열매가 있나 보셨습니다. 그런데 없죠. 그리고 나서 저주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면 왜 저주를 하셨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맺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무화과 열매는 파게라고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를 이 파게라고 하죠. 그래서 벳이라고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요. 파게, 벳바게 어디 뭔지 아시겠죠? 벳바게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 이 벳바게인데 이 첫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 벳바게고요. 이 보시면은 테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테나가 벳이라는 말과 같이 돼서 베테나, 베다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죠. 무화과 나무가 즐비한 곳에서 이름도 무화과인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주변 환경을 이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게, 첫 번째 열매인 파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열리는, 그러니까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열매가 열리는 작고 투박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상품성이 없어서 팔리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이것을 일부러 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면 이미 이 파게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테에나인데요. 본격적인 여름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고요. 무화과 열매고요. 이 파게를 떼어 주어야 이 테에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테에나, 그러니까 두 번째 열리는 이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잎이 무성했다면 그보다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었으니 그것이 파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무엇을 찾으신 거예요? 이 파게라는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파게조차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였죠. 이 나무는 단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뭘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쭉 다 둘러보셨어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시기 위해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성전 안에 열매가 있는지, 생명력이 살아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멀쩡했을 뿐 영적으로는 이미 생명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나의 삶을 보시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입니까? 아니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빈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아무 열매도 없다 말씀하시며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저주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주만, 책망만 들은 교회는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스만 교회,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둘러보실 때 과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날카로운 책망이 바로 나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부유한 자로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럼 또 칭찬을 받은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적었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가 없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열려지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행위와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 모든 예배는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가짜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지금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장사꾼들이 버젓이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버젓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 로마 제국은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다가오면 그들은 먼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가 이 제물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릴 그 거리를 양이나 이런 염소 같은 거를 끌고 오게 되면은 이 양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은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환전 상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순례객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걷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바꿔주는 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는 이 로마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바칠 때는 이 로마 주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로마 주화는 이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들어보셨죠? 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뒷면 동전 뒷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보시면 이 뒷면이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동전을 성전에 통용되는 동전으로 바꾸기 위해 환전 상인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처럼 그럴듯한 이유로 상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입만 무성했을 뿐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본질.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죠. 장사꾼의 최고의 거짓말이 뭐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답니다. 하지만 남는 게 없으면 장사 그만둬야 되겠죠.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는 남으니까 장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순례객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단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자녀에게 퍼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 빚이 한 1억 정도 있다. 너 결혼했지? 너가 1억 5천 이러면서 계속 달아놓으십니까? 아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꾸 줍니다. 손해를 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죠?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자꾸 움켜쥡니다. 아니, 오히려 더
더 얻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고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나의 탐욕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응답받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부르면서 말씀에 감동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뭔가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은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져서 남는 것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고 드려질 뿐입니다. 그것이 제물이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둘러보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모두가 되시길